로고스 채플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의료 상주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호흡 곤란으로 ER 방문을 하신 후에 폐 부종으로 인한 심정지가 와서 검사 후에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는 반측 안면 경련 치료 중에 계십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조지아 임 회원께서는 급성 기관지염 치료 중에 계십니다. 기침이 줄어듦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오 회원께서는 호두낭정 제거 수술하셨습니다. 재발하지 않기를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뉴저지의 윤 회원께서는 호흡기 질환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호흡기가 약하고 알러지가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디스토니아에 대한 DBS 수술을 3월 2일과 3월 9일에 할 예정이십니다. 이 수술이 지금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수술하고 치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버지니아의 남 회원께서는 2018년도에 신장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셨듯이 이번에 진단받은 남성암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시며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워싱턴의 손 회원께서는 복통이 심하여서 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검사 시기가 오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2월 15일에서 2월 21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02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71만 3,261불 86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7만 6,607불 26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을 나눔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20만 7,850불 95전이었으며 그중에서 회원님이 받아오신 할인금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5만 3,790불 49전이었습니다. 많은 의료비이지만 우리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또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여러 질환으로 치료 중이신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느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과 아버지의 그 사랑의 돌보심을 통해서 그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또 치유를 기다리며 또 잘 치유되기를 기대하는 우리 회원들, 그 마음속에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수술 잘 마치고 또 건강 회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 소망을 주님 역사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의료진들을 잘 만나게 하시고 또한 병원도 잘 연결되어서 모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고 늘 건강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더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있게 하셔서 아버지 맡기신 것을 통해서 주께서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과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를 원하옵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70년 이상을 예수를 믿고 교회 문턱을 드나들었습니다마는 금년처럼 이 애쉬 웬스데이라는 이 사순절에 대한 그 의미를 이만큼 생각해 본 적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별로 그 감정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고연히 자꾸 눈물이 나네요. 미안합니다. 보통 이 사순절 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기 전 40일을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부터 한 40일간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정확히 말한다고 하면은 금년 그 사순절 시작은 2월 1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오는 4월 5일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날수를 계산하면은 40일이 아니라 46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기간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40일이 아니라 46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렌트라고 하는 사순절 시작은 40일 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 당한 그 6일 동안 그 고난 주간을 더하면은 46일이 됩니다. 그래서 달력상으로는 그 40일이지만은 6일을 더해서 46일 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간의 절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 기원은 성경적인 그 상징과 초대 교회의 전통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성인들 혹은 사도들 이러한 그 성직자들은 이 사순절 동안 주로 참회를 하고 금식을 하고 혹은 단식을 하는 이런 고행을 해왔던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에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고 또 마음을 정하게 하고 그 영성 훈련에 집중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40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는 그래서 40일을 정하게 된 것은 그 주후 325년 니케아 회의 때에 정해진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40이라는 숫자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하는, 혹은 모세가 40일 동안 10계명을 받으면서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 또 그 엘리야의 40일 여정, 혹은 노아 홍수가 40일 동안에 있었다는 이런 40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숫자를 이제 성서학자나 옛 학자들은 단순한 숫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의미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중점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마귀로부터 시험당한 그것을 주로 생각을 해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그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초기에는 참 은혜스럽게, 그리고 이 40일 동안에 많은 이 성직자들이 참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이 의미가 상실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일부 종파에서는 이런 40일 동안의 이 사건을 하나의 그 우상화해서, 그래서 이 40일 동안을 그 신자들로 하여금 고행을 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순절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견해는 성경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이 점점 형식화되면서 율법주의의 위험에, 하나의 그 제도와 교회의 어떠한 그 교율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이러한 기간이 되어서 일반 신자들에게 고행을 강요하고, 그리고 이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걸로 됐다는 이러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진정한 이 복음을 말씀을, 복음의 그 본질을 흐리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자기 학대와, 그래서 그 자기 고행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런 잘못된 신앙 의식이 발생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꼭 의롭게 행하고 행동으로만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는 이러한 견해도 때로는 이 교계에 만성했던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순절에 그 많은 옛날 신자들은 고기도 먹지 않고 물론 술도 마시지 않고 그래서 이 음식에 제한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금식 단식을 보편화하는 이런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잘 압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금식이나 혹은 단식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형식주의로 빠져서 성경에도 기록이 있습니다마는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러한 바리새적인 이런 신앙도 흔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본다고 하면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 13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육체를 성결케 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 재를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그 재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으면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선포도 해줍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정한 자에게 죄를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본질적인 그 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어느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염소나 황소의 피 혹은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구약시대 때에 그 인간들에게 행했던 하나의 그 행사는 하나의 예식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 속에서 예수께서 만인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자고 하는 하나의 거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마치 이 염소의 피나 혹은 암소의 피나 혹은 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인간의 본질적인 어떠한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의 예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해방시키는 이러한 역할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만인을 위한 속죄의 제와 옛날 구약시대 때에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옛날 이
구약시대 때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동물을 희생시켜야 했습니다. 애꿎은 그런 그 동물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질 때마다 애꿎은 동물만 피를 흘리게 했던 그것이 구약시대의 속죄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전혀 반복적인 것이 아닌 단번에 죽으심이요. 로마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12절, 26절, 28절. 동물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해서 애꿎은 동물을 죽여서 일시적으로 그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했다면은 지금도 똑같이 구원의 구속함을 받지 못한 우리 인간들은 지금도 애꿎은 짐승들만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 놓였겠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신 이 구속사, 그래서 반드시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만인이 죄사함을 받고 옛 아담이 범죄했던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옛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동물들은 그냥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그 모습. 저는 어릴 적에 동네에 도살장이 있어서 가끔 그것을 봅니다. 이상하게도 소 주인이 소를 잘 끌고 가다가 그 도살장 입구에만 가면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소가 반항을 합니다. 아무리 끌고 들어가려도 안 들어가요. 억지로 코에다가 끼어가지고 코를 잡아다니고 뒤에서 밀고 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구약시대 때에 이 동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상위에 놓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그 사명이, 자신의 사역이 결국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끝난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은 전혀
피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고 만인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고민하고 괴로워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앞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었고 그 온갖 조롱과 그리고 못 박히는 그 모습이 지금 환상 중에서 다 보이지만은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 동물의 제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나마 구약시대 때에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할 때에도 흠없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행여 졸름발이가 아닐까, 눈먼 것이 아닐까, 병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그 흠없는 이 동물들을 선택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옛날입니다마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예수님 흠도 없고 티도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구약의 그 예시가 신약의 흠도 없이 티도 없는 그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 그 제물, 세상에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했던 것은 동물은 일시적으로 인간의 죄를 감출 수 있고 혹은 사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효력은 그러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그 죄에서, 다시 말해서 창조 이전에 그 양심이 타락 이후에 부패돼 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창조 이전에는 양심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아마 양심이 깨끗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은 후부터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아름다운 과일들, 그 아름다운 그 여러 가지 이 경치들 얼마나 좋았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아담에 있는 거 다 너 내 것이야. 전체가 네 것이야.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고, 먹는 데에 부족함이 없고, 입는 데에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 있어. 그 열매는 먹지 마.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혹자는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하라는 나무를 에덴에 세우셔가지고 인간을 타락해 만들었느냐 항의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꼭 있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뭔가 혹은 모르십니까?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창조주와 피창조인의 이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입니다마는 바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 모두를 다 이 에덴 동산에 만드셨습니다마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차이를 두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이라고 해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는데도 사탄의 그 유혹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에서 생명과일을 따먹었더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하는 말입니다마는 바로 이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신, 인간이 충분히 부족한 것 없이 다 해놓으시고, 너와 나의 차이야. 그게 단순히 너와 나의 차이야, 이거 하나. 그러나 간교한 그 사탄은 바로 천국을 흐리게 만드는, 그러므로 그 이후로 이 타락한 인간의 양심, 그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동물을 100번, 1000번, 10,000번 죽이고 또 죽여도 그걸로는 그 양심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양의 가죽을 벗겨 피를 흘리셨던 그 하나님의 제사 원칙에 따라서 단번에 골고다에서 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제물, 단번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제물, 동물의 제물과 골고다의 제물은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누구든지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바로 골고다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사순절로 돌아오면은 결론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론적인 이 의미에서 마지막 이 40일 동안은 무엇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우선 꼭 40일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의 그 후기 생활 동안에 그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보기에는 참 화려하고 정말 멋있는 천국처럼 보였습니다마는, 보였겠죠.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서 내려왔으니 그 배역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그 구름 속에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대화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추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후기 삶 동안에서 이제 내가 골고다를 향해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에 만취되어서 화려한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을 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마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이 교권주의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 아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분명히 대화를 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굳게 생각하고, 그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이 사실을 내 제자들에게 알려야 돼. 그리고 첫 번째 예고가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의논했던 그 결론을 아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고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많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두 번째 예고입니다. 왜 두 번씩이나 하셨을까? 제자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아,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아, 우리가 다 무기가 있고 우리가 아직도 장정이고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만약에 세상의 왕이라고 하면은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부끄럽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제물로 올라가시길, 그것을 아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세상의 임금이 아닌, 세상의 왕이 아닌, 바로 너희들의 죄를 속하려 올라가는 제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을 나기 위해서 보여준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성전 청결입니다. 그리고 그 성결을 청결하고 소경과 젖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잔인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때까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명을 이루시는 마지막 그 부분에 와서 마지막 결실을 해서, 그래서 그 마지막 결실을 이제 무르익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너희들이 가진 그 사명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사명 그 열매가 있기는 하느냐? 애꿎은 식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가지고 사명 이행하지 못한 열매 없는 그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인간들 향한 예수님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을 받습니다. 사명을 완수한다고 하는 것은 만인들이 박수 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영광 받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몹시 주의하는 것은 행여 우리의 이 사역이 자랑이 될까 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행여 내 입에서 자랑이 나올까? 자랑하는 날은 내가 망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바로 그 전날 밤, 고난 당하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주목할 것은 세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왜 씻겼을까? 씻긴 이유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하고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죠.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 것 같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를 때는 세상에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끝까지 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종처럼 살으셨듯이 제자들의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것,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너희 중에 높은 자도 따로 없고 낮은 자도 따로 없다. 서로 섬겨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발을 씻길 줄 압니다. 그리고 최후 만찬을 하십니다. 떡을 떼시고 포도즙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과 화목을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그리고 마실 때 서로 화목하라. 십자가를 앞에 그 피 흘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서로의 겸손과 서로의 화목을 요청하십니다. 누구에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사도라는 명칭을 가진 12 사도에게,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배신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저는 최후 만찬에서 하신 말씀을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제자들을 세 제자들만 데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시고 혼자 기도를 하십니다. 역시 홀로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지금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형식이 보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 꼭 이렇게 이 손바닥에 이 발목에 못이 박혀야 되겠습니까? 나도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라고 항의 비슷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요한복음 22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40일 이후에 있었던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순절.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이 40일간을 기억하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처음 말씀드렸듯이 제가 70년 동안 이 사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이번 처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같은 느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고난과 그 모습을 그려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님께 보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보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보온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데 이 헌금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 주님께 드려지는 삶, 또한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채워주시길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아직도 어려운 병자리에서 고생하는 우리 여러 회원들, 이 일을 위해서 후원하는 많은 우리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